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구주이십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와 말씀 선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를 주장하셔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직한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주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태풍이 영향권이 접어든다고 하는데, 주님, 저희는 그래도 남쪽으로도 오는 태풍이 좀 올라온 다음에 오는 곳에 있는데, 제주나 남해안, 또 동해안, 서해안,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과 지금 한참 또 농사 짓고 또 과수원의 열매를 맺히고 하는 그런 분들, 또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 또 건설 현장에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또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신 분들이 또 조심스럽습니다. 또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물이 범람할 수도 있고 하는데, 주님, 이런 일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속수무책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미리 잘 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살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나간다 쳐도 또 북한에 올라가서 또 북한에서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여 도우시고, 또 우리가 또 참 다른 나라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참 신경도 안 쓰고 일본으로 가고 중국 같은 때는 신경 안 쓰다가 내일이 돼서야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의 모습입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이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행히 태풍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 오는 거라 오늘 또 이렇게 무사히 예배를 수요예배를 드릴 수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 가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같이 보면서도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30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예수로 자랑함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짧은 본문이에요. 세 절을 일단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예, 이런 걸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3장 1절은 별로 어려운 말이, 국어적으로도 의미상으로 어려운 말이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 자주 들었으니까. 물론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같은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죠. 이 말을 쓰는 것이 번거롭지도 않고 너에게 안전하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되 사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3장 1절은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의 서신이니까 오케이예요. 3장 2절이 갑자기 좀 생소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그 전에 개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은유죠. 어떤 사람들, 무슨 사람이지? 어떤 사람들 삼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고 그래요. 예, 개도 좀 조심스러운데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고 그래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이렇게 막 찢으면서 옛날에 바알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구약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건가 했어요. 예, 그런데 3장 3절을 위한 본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냐면 3장 3절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3장 3절이 무엇이냐면 할례하지 말라. 할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뒤에 또 할례파 이야기가 좀 더 나오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딱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 개 행악하는 자, 그러니까 좀 할례파를 바울이 좀 싫어하는 거예요. 아, 너무했다. 걔네들은 이제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몸을 상해하는, 그게 무슨 믿음의 행위냐면 몸을 상해하는 것일 뿐이다. 몸을 찢는 것이니까 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고 우리 더 이상 할례하지 않으니까 이 본문이 우리가 좋아요. 다시 한번 제가.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할례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게서 왔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할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없어요. 안 했어요. 복음서에서 할례 언급을 안 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할례를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는데 왜 바울은 갑자기 할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기 꺼낼까? 자칫하면은 바울이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할례를 하지 말라는, 왜 그러지? 아니면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해줬으면 제일 좋은데 아니면 성령님이 해줬으면 좋고,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좋은데 왜 이 시대로 넘어갔는가? 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의가 심지어는 예수의 기독교가 바울의 복음서 기독교가 서신서 기독교로 바뀌었다. 예수님의 기독교는 좀 더 유대교 같은 거였는데 서신서의 기독교는 이제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예요. 과연 그런가? 그러면 바울이 무슨 권리로, 무슨 증거로 이것을 없앴는가? 물론 취지는 분명히 이해하죠. 오직 믿음으로고 예수님을 위한 건데 그래도 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하는 건, 근데 다 감사한 건 이 일을 가지고 베드로도 이 일을 화내지 않았어요. 그죠?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고, 고넬료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고넬료 사건에서 이방인한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고 베드로한테는 보여주셨죠. 뭐 이렇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베드로에게 먹지 않아야 되는 부정한 뭐 벌레 같은 걸 기어다니는 걸 보여주면서 이걸 먹으라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까지 이거 안 먹었는데 먹으라고 하냐고 자꾸 보여주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한테 세례 주는 것을 가라는 거죠. 이방인한테 세례 주니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베드로가 놀랐거든요. 자, 여기까지. 자, 베드로도 그런 거 알았어요. 근데 뭐 어떻게 도대체 할례 이야기는 어디서 온 거지? 여러분에게만 좀 도전하느라고 이렇게 흔들어 본 거고요. 사실은 답은 성경에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어려운 거였으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학자들이 있고 막 그랬어야 되게 그렇게 시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 어디에 있냐면 근데 복음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일이 아주 아름답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5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에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앞에 말한 이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과 개들이,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형제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이런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그러니까 구원이 중요한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굉장히 혼돈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할례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 사람끼리 해결하지 말고 이 일을 예루살렘에서 해결하자.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을 했으니까 이 할례당들도 갔겠죠. 한쪽 의견만 가져가는 거 아니라 두 사람 다 갔어요. 그들의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도 가고 페니키아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말하며 형제들 다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가부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이 되는 말이죠. 이것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말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취지는 사실 또 바리새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성도들이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런 취지의 얘기. 그러니까 마음의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고 이런 것들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보다 더 좋아야 된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의견이 양쪽 다 있긴 있어요. 율법을 무시하시지도 않지만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할례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는데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5절 다음에 6절이 이제 이를 응용해가지고 베드로가 말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15장 7절 요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바울이 이때 얘기하면 조심스럽잖아요. 바울은 계속 이방인을 위한 일을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주문하시고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어 주문하시고 또 안디옥 교회가 이미 있는 이후 상황이거든요. 성령을 주문해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맞지?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게 할례 받은 다음이냐 아니냐 그 중요한 거죠. 근데 할례 받지 않았어도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사실은 숨어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주려느냐. 그래서 그 멍에를 결국 요약하자면은 율법 그리고 행위로는 할례를 우리 교회 제자들에게 주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해서 베드로가 이 일을 딱 보호를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의 향방이 바뀌어지는 그냥 베드로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뭘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과 똑같죠. 율법으로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내지 않고 온 무리가 그 말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의 은혜도 우리가 감론을박을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런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방인들도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차별 없이 성령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대로 예수 믿으면 되는 거고 이방인대로 예수 믿으면 되는군요. 자, 또 바나바 바울이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때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들아 내 말. 그래서 이 야고보를 총회장 야고보 때 얘기하거든요. 이때를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러고 이 회의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인정을 받으시는 분인데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 이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시몬이 얘기했으니 선지자의 말씀도 이와 일치하다. 구약을 가져와서 구약을 가지고 정리해주는 게 좋죠. 구약을 인정하니까 우리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느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걸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는 주의 말씀을 할까하므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 예. 제일 처음에 문제제기는 이방인들에게 할례하게 하자.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또는 와서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얘기하기가
모세율법 좋은 거 아니냐? 모세율법 지켜야 한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회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고 마지막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것도 이유가 이거예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거를 읽으니 그 사람들에게 문제 삼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를 결정했어요. 이때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가 가죠. 바울과 바나바, 유다, 실라. 나중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터지고 실라랑 가서 이 내용도 15장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는 들어왔고 예루살렘에서 바사바와 실라가 같이 해서 왜냐면 바울과 바나바만 아니라 이건 되게 합리적이죠.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증해준다. 이 사람의 말을 증명해준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죠. 편지도 붙여서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사람들은 안디옥, 소리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러한 형제들이 보내는가 하고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도 반론을 했겠지만 우리의 지시도 없이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을 생각해보질 않았던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죄도 없이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근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 그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는데 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근데 너희들 할례 믿으라는 새로운 이슈를 제기했는데 이거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간 것이니까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므로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예, 이래서 사람들 이러지 않았으면 사실은 바울이 얘기하는 할례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뭐 다 사람들 말싸움에 논리가 있잖아요. 바울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바울이 너가 무슨 사도냐 계속 얘기하는 바울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 12사도 중에 하나도 아니고 120문도 중에 하나도 아니고 너가 무슨 권리로 할례 받지 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얼마든지 문제제기했을 거예요. 그 일이 사실 바울이 죽기까지 그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아끼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아끼고 그래가지고 이 일로 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다. 품에 안아준 거죠.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귀한 일이 되는. 사실은 그 사람들도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겠죠. 자기들은 지켜왔으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할례를 받았어. 그런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율법이 좋은 거니까 할례 받는 게 좋은 거니까 너네들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버리면 문제가 큰 거죠. 그런 것을 못하게 했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에 못하게 했어도 한참 동안 그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 그 일이 없고 지금은 오히려 그 거꾸로가 되어졌죠. 이방인들이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히브리인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될 텐데 할례자나 무할례나 동일하게 무얼로 예수로 말이죠. 예수를 자랑하자는 말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다. 자,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28절까지 읽었고 29절 읽었고 이 뒤에를 잠깐 설명하면 유다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번의 형제를 건면하여 붙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이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유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돌아가다가 15장이 1차 전도여행 끝난 다음이거든요. 자, 이제 1차 전도여행 갔던 곳을 다시 한번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했더니 바나바는 마가랑 요한도 데려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서 서로 다퉈요. 15장 처음에는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일로 다퉈. 그럼 이 일로 다투는 것은 이게 누가 이단이 되고 그런 거냐? 그렇지가 않아. 또 신기하게. 네. 이거 다투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요. 바나바는 마가를 내리고 또 구부러러 가고요. 근데 하나님의 집중은 바울에 가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에 바울은 신라를 다시 돼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봤더니 신라가 믿을만한 거예요. 신라와 함께 2차, 3차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게 됐고 형제들에게 주의에게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여행도 써있진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귀한 여행이고 바나바는 마가를 귀한 사람으로 키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당에 대해서는 교회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깨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사소한 이유로 다투겠지만 그것도 주를 위해서 쓰고 사용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 읽으면 우리가 뭘로 하든지 간에 주께 영광 올리면 좋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바울과 바나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떤 거? 예수가 주인 부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다른 겁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만 잘 아는 사람. 그것이 우리를 묶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누구를 죽이거나 해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살려주는 목적으로 움직이면 조금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또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짧은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까지 갔다 왔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벌써 우리한테는 2000년 전에 해결된 숫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한국 교회는 좀 그 포교수자가 하는 이른바 그걸 미국이랑 유대인이랑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왜? 혹시라도 그거 하면 좀 구원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데 구원하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냥 마음인 거죠. 마음 취지. 하나님께 조금 좀 잘 보이려고 근데 그것이 구원 이루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걸 받지 못했다고 구원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선지국을 먹지만 선지국은 구하기 위하여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걸 먹어도 괜찮고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됩니까? 이걸 했느니 이걸 했느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네, 주기도문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의 아버지여 나라의 마음이시며 계시는 같이 원하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제 생각에 사하여 줄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고 이시를 준비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싸웁니다.